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새벽에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새벽 아침을 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믿음의 하루,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비롯해서 한나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또 엘리야의 기도, 지난 3일 동안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들 나름대로 각자 독특하게 기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 그런 기도의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정말 그의 인생과는 정반대로 기도한 만큼 또 확실하게 응답받는 비결을 알고 있었던 사람, 바로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험악한 삶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야곱을 우리는 손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삶의 여정, 인생의 그런 여정을 살아왔던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는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었더니 9절 말씀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참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생의 내 날짜가 행복하고 좋은 날짜보다는 참으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생애가 참 기가 막힌 험악한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볼 때에 참 내 인생 참 신바람 났다, 즐거웠다라기보다는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참 야곱은 그렇게 그런 그의 인생이 참 매우 난관의 삶을, 어려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한 여인에게 눈이 꽂혀가지고 그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그 여인을 얻는, 그야말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말 아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그래 7년이 아니라 내가 그 이상이라도 내가 그 여인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겠다, 기꺼이 7년의 종살이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자기 여인을 얻게 되어지는, 참 사랑을 정말 아는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였죠. 속이는 자. 그런 것처럼 그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했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는
정말 그의 인생이 그런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고, 또 그곳에 가서도 참 자기 버릇 개어주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처럼 참 외삼촌 라반도 속여가지고 수많은 짐승떼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 남 속이는 데 있어서는 참 천재적인 그런 기질과 그런 그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참 좋지 않은 재주지만 남 속이는 데 있어서는 그런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처럼 그렇게 평생을 그 속이는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아왔어요. 이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이 구약에서도 물론 나중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그 이름 그 속이는 자, 도둑놈인데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는 뭐 황태자다. 이름을 바꾸고, 베드로에게도 이제 그의 이름을 반석이다. 그렇게 신약에서도 이름을 바꾸는데, 아무튼 그 이름을 이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야곱이 평생 이렇게 해서 모아둔, 그야말로 남을 속이고 어떻게 보면 피눈물을 빼가지고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 모은 재물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고향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야복강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강을 건너게 되면 20년 동안 형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간 이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가신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오기만 하면 그냥 단칼에 목을 빌려고 하는 참 이런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야곱은 또 보면은 참 역시 야곱은 야곱이다. 야곱다운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종과 가축과 아내들까지 다 앞서서 야복강을 다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종을 죽이고 처자식을 죽인다는 얘기를 들면 걸음아 살려라, 소위 말하면 36개 도망가려고, 그 치는 동안에 그 소리를 듣고 자기는 도망가려고 하는 참 끝까지 속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렇게 잔꾀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참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여러분, 꾀 부리면서 사는 것이 몇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가 부렸던 그 잔꾀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 정직하게 살아야지.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눈물 빼더니 당신은 정말 피눈물을 쏟는 거는 그건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은 얼마 동안은 나에게 참 그것이 즐거움이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생각될 줄 모르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잔꾀를 부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야곱에게 또 장점이 또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런 인간적인 허물과 단점과 이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그 야곱의 이런 기도, 어떤 기도였느냐, 마지막까지 그런 야곱다운 생각을 하면서도 야곱의 기도를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의 기도는 씨름하는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의 24절에도 그렇고 25절에도 그렇고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은 결국 그런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 인생을 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이렇게 내가 남을 속이고 참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하면서 결국은 그 야복강에서의 그런 씨름하는 기도가 그의 인생을, 그의 운명을, 그의 팔자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삶이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씨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팔자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의 씨름은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간단한 그런 씨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26절 말씀을 보면 26절을 볼까요?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밤새. 그리고 빨간 글씨 같이 보겠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껏 천사를 붙들고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그냥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때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어긋나 가지고 그 통증과 고통, 물론 그때부터 약간 절개되었는데, 아무튼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래, 내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뼈가 부러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끈기 있는 기도가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내려왔는데, 그 반영된 투영된 그 모세의 얼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참 하나님의 직접 얼굴을 보면 대면하면 죽었어요. 천사를 이렇게 붙들고 놔주지 않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분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분일이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보았으면 죽었어요. 직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렇게 어찌 보면 야곱은 그냥 막무게한 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밤새껏 천사를 붙들고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면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기도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 특징이 뭐냐?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 24절 말씀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도록?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참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 소위 말하면 철야 기도죠.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철야 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심야 기도 하다가 이제 저녁 기도 하다가 참 기도가 많이 이렇게 식어진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아름다운 그런 전통, 그럴 때에 가장 강력한 교회의 부흥도 일어났지만 국가 발전도 일어났고, 과거에는 모든 교육, 정치, 교육이면 교육 또는 우리가 대사회적인 문화, 모든 것들이 다 교회로부터 다 영향력이 흘러갔습니다. 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에 TV도 나오기 전에는 모든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연극, 성극, 그다음 무슨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페라, 모든 것 다 이런 것들이 다 교회로부터, 모든 문화가 교회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꾸로 지금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가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는 그 영역을 넓히지 못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영적으로도 더 무장하고 우리가 세상을 압도하고 나갈 수 있는, 주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리더들이 계속해서 사회 곳곳마다 분야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영향력을 키워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참 이렇게 야곱은 그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이런 철학기도, 우리도 이와 같은 때로는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영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뭐 오래전에 또 뭐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예 나는 뭐 그러지 않았다. 과거에는 우리 성도들이 또 성전에서 잠도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론 기도하다 살다가 뭐 이런 그러니까 늘 보면 교회 가면 그래 교회 가면 늘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이 늘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든든하고, 언제든지 가면 나 혼자가 아니라 늘 참 그곳에 든든하게 몇 분들은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게 참 우리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지, 삶은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기도는 그만큼 덜 하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 더 힘들다, 더 어렵다, 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 우리가 그만큼 더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기도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 때로는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우리 김호연 장로님 기도해 주었지만, 참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있을 때 그게 참 감사했구나, 참 비로소 우리가 다시 아프지 않을 때가, 참 건강할 때가 정말 좋았는데 아프고 나서야 건강할 때가 참 좋았구나, 뒤늦게서 깨닫고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선제적인 감사. 하나님 그래요, 그래도 지금이 감사하죠, 오늘이 감사하죠,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지금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지금도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들 참 거리 제한을 두고, 또 자꾸만 이제 세 자릿수가 아직 두 자릿수로 내려오지 않고, 뭐 더더욱 한 자릿수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지금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1.5단계로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요거 가지고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참 이런 어떤 어려운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밤을 새워가는 씨름하는 기도가 다시금 내 개인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데 뭐 그냥 5분, 10분, 20분 기도하고 우리가 일어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 정말 간절한 거냐? 너 정말 간절한 것 맞아? 이렇게 질문하지 아니하실까? 좀 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 네가 다급하다고 하면, 정말 좀 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참 물으시지 아니할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우리가 오래 무릎을 꿇고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참 그동안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제가 해오면서 보면, 그래도 짧게 기도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이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오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나만, 하나님 뭐 당신의 생각과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만 다다다닥 하고, 그리고 왜 안 된 겁니까? 이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두 마디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어찌 보면 새벽까지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런 부분에 내가 오해가 됐구나, 성급했구나 하는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때 기도는 그냥 부르짖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짧은 그냥 1, 20분 동안 우리가 부르짖고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보면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그냥 밤이 맞도록 뭡니까? 날을 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모든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까지도 때로는 날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새벽까지 늘 이런 기도로 날마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오랫동안 하는 이 야곱처럼 참 이렇게 끈질긴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최고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오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들이 참 이렇게 자꾸만 꺼져가는 모습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우리 박영애 권사님도 열심히 소리질러 기도하시더니 요즘은 기도 소리가 조금 식어졌는데 다시 좀 회복하고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정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참 집에 가면 그냥 TV 앞에 앉아가지고 날이 새질 말고 교회 안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이런 부분들 기도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참 신앙으로 우리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서 참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도 저는 권사님처럼 우리도 참 기도해야 되겠다. 또 때로는 우리가 삶이 분주하지만 그렇게 생활하다가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래, 교회로 달려가야지. 거기 가면 늘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내가 가서 함께 기도해야지. 이런 좋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집 가면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야곱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야곱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지금 상황은 뭡니까? 자기가 지금 야복강을 넘어가면 형 에서가 지금 가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때 기도 제목이 뭐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야곱의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역시 야곱은 야곱이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26절 야곱의 기도 제목이 뭔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끝까지 야곱다운 발상입니다. 예전에도 축복권 때문에 목숨 걸고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이 축복권을 받아내더니 지금 사냐 죽느냐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참 야곱다운 생각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끈질긴 기도는 뭐냐?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세상에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되면 이 복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고, 심지어는 밥그릇, 수저, 저분에도 복자 써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불에다가도 벽에다가도 어떤 데 보면 복자를 붙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다 그만큼 복을 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오늘 야곱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간절함의 기도, 때로는 우리가 참 어떤 문제를 놓고 밤을 새워가는 이런 기도,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가장 큰 주제는 뭐냐?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내 기도가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봉사와 열정이 회복되고, 충성이 회복되고, 복음 전도가 회복되고, 내 물질관이 회복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핑계를 대고 내가 분주하니까, 내 상황이 환경이 이러니까 하면서 점점 내가 멀어지고, 그리고 신앙에서, 하나님에서 멀어졌던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신앙관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은총을 입고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우리 가정, 교회와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난 사흘 동안 야베스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직장을, 사업을, 자녀들을 붙들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사명, 믿음과 또 우리의 모든 열정과 복음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식어졌던 감사, 또 정말 이런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신앙을 통하여 내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감사가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능력,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감사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마지막 날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